원래는 이 민수기 16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1분만 읽었고요. 매일 성경 큐티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전후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큐티를 매일 안 하시는 분이 매우 많을 거라는 생각하에 제가 잠깐 요약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한 2년 정도 머물렀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받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해서 떠나죠. 그 떠난 과정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또 다베라 지역이라는 그 곳에서는 하나님을 악하게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로 태우시는 비극을 또 겪기도 합니다. 또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또 이제 이르러서는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그 정탐의 결과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새 통곡을 하기도 하죠.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4장 11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탄식을 하셔요.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그 백성을 멸하고 또 모세 너만 살려놔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예전에 노아 시대 때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이렇게 또 새로운 번영을 이렇게 꿈꾸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만 남겨놓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많이 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실 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또 마음을 돌이키시죠. 이같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결국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다가 그 진입을 앞두고 다시 유턴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2년이 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악한 모습을 많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꿈꾸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되돌아 기약이 없는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38년 동안 더 그 광야 생활을 지냈다는 걸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를 새 집에 왔는데 새 집에 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가래요. 갈 곳도 없는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돌아선 그 광야 여정 동안에 출애굽 1세대는 또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죠. 불편한 삶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2년이 그렇게 또 짧지 않은 시간이라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했고 기적도 경험했고 공급하심도 경험하는 삶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앞에서 이렇게 돌아서니까 그들의 마음이 결코 이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의 끝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그들의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기약 없는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어수선하고 짜증나는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자신의 탐욕과 원망과 그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오늘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의 주동자들이 누구인지 민수기 1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그 첫 번째입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딱 줄이면 레위 지파의 그 후손인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누구 지파죠? 레위 지파죠.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따져보면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에요. 사촌 동생일 수도 있고 굉장히 친한데 이 사촌이 반기를 든 거죠.
누구보다도 가깝고 또 레이지파로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였고 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론처럼 제사장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을 했죠. 성막을 이동할 때 짐들을 들거나 또는 제사를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성막에 귀중한 물건들을 옮기고 성막 관련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분수가 지나치다. 니네들 너무 니네만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니네만 너무 중요한 일 하는 거 아니야? 왜 나라고 못해? 나도 제사장 할 거야. 나도 더 중요한 일 할 거야. 이런 이제 말들을 하게 되죠. 왜 너희만 높은 자리에만 있냐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언급된 이름은 르우벤의 후손들입니다. 르우벤은 누구냐면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하지만 그 야곱의 첩과 간통을 해가지고 장제의 주의를 뺏깁니다. 그래서 이 지파 자체가 늘 약간 열등감이 있어요. 원래 자기네들이 장자인데 왜 모세가 우두머리야? 왜 아론이 우두머리야? 우리 지파가 원래 최고인데, 이런 이제 불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또 리더십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대박.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있었던 애굽 땅, 노예 생활하던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반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온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야, 니네 따라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포도원과 밭도 주지 않고 이게 뭐냐? 그래서 물질적인 생활의 안정, 이런 부분까지 들먹이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릅니다. 사실 이 모세는 20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 백성들을 이끌며 온갖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며 살았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모세의 위대함이 나타나는데요, 그 화를 그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모세는 정말 인간계가 아닌 것 같아.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지도자로 삼은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탐내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일이 허락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고라와 또 그 반역의 일당들에게 각자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향로는 뭐냐면 그 불덩어리를 넣어놓고 그 위에 향을 덮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건데,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그릇이에요. 제사장만 쓸 수 있는. 근데 그 그릇을 반역하는 일당들한테 다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진짜로 니네가 하나님이 니네한테 이 제사하는 일을 허락했다면 이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표징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얹어서 왔는데, 지네들만 오는 게 아니라 온 회중을 다 명문에 모아왔어요. 사람 세력을 결집시킨 거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선동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 앞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멸하시기로 작정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니네들 이 회중으로부터 잠깐 분리돼 있어, 저쪽으로 가 있어, 내가 얘를 다 쓸어버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반역한 고라 자손들과 그 재물들까지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서 다 그 땅 속에 묻혀버리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죠. 수올에 빠져 죽임 당했다고 했는데, 수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오늘 좀 다소 길게 설명한 이야기의 교훈은 매우 명확해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리더십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교회에서 목사님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고, 목사님만 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반역하는 것은 큰 죄악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청년회 때 그럴 일이 있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도 교회의 지도자 앞에 이 무리를 지어서 맞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잘해 뭐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그릇도 안 되고 오해할까 봐 미안했습니다. 온 회중을 모은 고라 자손처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회중을 선동한 것처럼 교회 안의 지체들을 선동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또 지도자에게 문제가 보이거든 그 지도자와 맞서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사울 왕의 잘못은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내리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그 지도자와 리더십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지도자로 세워진 자가 아닌 지도자를 세우신 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앞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실 이제 성경이 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메시지는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불만이 쌓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도 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일은 또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도자 입장에서는, 리더십 입장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이 자신을 불신할 때 또 가장 큰 문제로 여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든 어느 방향에서 시작된 이 문제이든 이 두 가지 문제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찢어질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보시기에 자격 없는 모습 같고 엉망진창인 모습 같고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모습 같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여러분의 관계,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짜증이 나고 안 나고, 그렇게 가볍게 스쳐가는, 그리고 지나가면 또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계를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그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몸이고 그 몸의 지체입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는 것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오늘 고라 일당들과 모세와 아론 사이의 갈등은 사실 단순한 불신이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반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하나의 엄청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문제를 놓고 이 두 양측이 보이는 반응은, 그리고 대하는 태도는 매우 다릅니다. 고라 일당은,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 일당은 자신들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회중을 모았고 지휘관 250명을 모아서 당을 짓습니다. 즉 세력을 규합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여론 플레이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결집시킵니다. 사람들을 모아요.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얘가 이랬다니까, 내가 이랬다니까.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15절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민수기 16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예요. 엄청난 권력을 쥘 수 있는 자리입니다. 200만 명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고 언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세입니다. 하지만 나귀 한 마리를 빼앗은 적 없고 사람 한 명을 해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억울함을 그 고라, 그 반역의 일당들한테 화를 내며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라에게, 다단과 아비람에게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어떤 화를 쏟아대는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게 모세예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여호와께 여짜오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충분히 그들만의 세력을 규합하고 맞설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잖아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의 지도 때문이잖아요. 충분히 자기들만의 세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 큰 힘으로 그들을 누르기 위해 힘을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난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약간 절망감, 인간계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아무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원교회 처음 와서 리더 모임에 참여했을 때 받은 인상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진 특징, 그것은 기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바랄 수 없을 때 기도하는 모습도 당연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이 기도라는 특징은 언제 또 나타나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도, 또는 자신의 억울함이나 타당함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없이 다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충분히 상대방을 짓누를 수 있고 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회막 앞에서 모여 대적하고 있는 고라와 온 회중들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회중이라면 최소한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그 엄청난 사람이 모세와 아론과 대적하기 위해 그 앞에 모여 있는 거고, 그 앞에 고라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지나가 그러면 밟혀 죽을 상황이에요. 지금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고라에 의해 선동이 되어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한테 법의식이라든가 인권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협적인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에 더욱 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또 한 번 예상 바뀝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고라의 반역에 직접 관여한 지휘관만 하더라도 지금 250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반역의 핵심 주동자를 고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 명이잖아요. 하나님 한 명이 그런 거잖아요. 왜 모두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회중에게 그 현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를 멸하겠다는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반역의 일당만 땅에 삼키워 죽게 됩니다.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은 불에 태워 죽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목숨은 구했지만 그 민족의 일부인 지체들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더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16장 41절부터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을 테니 한번 같이 보세요. 16장 41절 42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 엄청난 비극과 진노를 겪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니네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들이 당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모세와 아론을 여전히 원망하고, 심지어 이제 4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라 일당을 땅에 삼키우게 하신 하나님, 250명을 불태워 벌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든 일의 원망을 사람에게, 즉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원망과 미움이 컸으면 모세와 아론을 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친다는 말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끝까지 미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상황을 살펴보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너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움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또 벌하십니다. 그리고 14,7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내릴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킵니다. 16장 45절부터 48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심에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계속해서 삼켜가요. 그 중간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 지점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이와 같이 놀라운 장면이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시켜요. 모세가 하나님보다 인내심이 더 많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그만.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죽이기에 마땅하니까 죽이시는 건데 그 앞을 모세가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참으셔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서 수십 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하다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간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를 통해 진노를 돌이키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훈련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사랑하는 성품이 드러나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만 세련되게 드리는 것, 성경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그 지식은 죽이는 지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도 합니다. 예배의 유익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질문은 복잡할지 모르지만 그 답은 언제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지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말, 그 단어 자체는 순종하기 어렵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믿기 어렵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에 연루가 돼서 또는 어떤 문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너무나 혼탁한 세상이고 혼합주의가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참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고 참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그 상황에 하나님을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스라엘의 회중을 살렸습니다. 교회를 살린 거예요. 공동체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오늘 메시지는 그저 가벼운 그냥 지나가는 또 하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 아프면 그리스도가 아프신 거예요. 이 몸이 무너지면 그리스도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켰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켰던 그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이 얼마나 고귀하고 희생적인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어떤 부분, 어떤 영역에서 이와 같은 엎드림이 있을 것이에요. 아무도 모를 수 있죠.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엎드리시면 하나님이 아셔요. 네가 내 몸인 교회를 지켰구나. 네가 내 몸인 교회를 세웠구나. 하나님이 아셔요.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빛나지 않아요. 티도 안 납니다. 누가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의 그 아픔, 눈물,
정말 참기 일고 이가 갈리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주님 앞에서만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모두 부활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끌어내리려 했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치기까지 하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모세와 아론의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들의 모습,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또 세우기 위해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역할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와 역할이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쓰면서도 왠지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일 때가 있어요. 내 힘과 실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혼자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거, 그렇게 내 힘으로 바꾸는 거, 그것은 나의 질서이고 나의 해결 방식입니다. 이 시간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더십이 건강하도록 또 기도합시다. 나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 질서를 위해 남모르는 순종,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위협하며 자신을 치기까지 하던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화를 쏟아놓고 자신의 억울함을 되갚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순종의 예수님을 이 시간 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중보를 닮아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